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절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것,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결과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이 왕성해 갈 때, 말씀이 아주 흥왕해 갈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왕성한 것은 언제 말씀이 왕성할까요?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질 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로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 기도로 말씀 묵상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와지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가 황홀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황홀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제자들을 잘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막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뭘 소홀히 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지시를 해주신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일을 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고 힘쓰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그런 기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말씀 좀 주시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로 하여금 할 말이 뭐겠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질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아주 큰 환난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해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절에 보면은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아주 앞장서서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먼저 공격합니까? 사도를 공격해요. 말씀 전하는 이 사도를 공격하는데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죠. 요한의 형제예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두 아들, 하나는 그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혀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요청이 순교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었어요? 베드로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잡아다가. 그리고 그 감옥을 잘 지켰어요. 이 경비병 4명 1계조로 해서 4계조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이제 명절 6월절이 지나면은 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이제 베드로도 죽일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아주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때는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다른 방법들을 막 찾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놓쳤구나.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우리 인도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인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를 위해서, 일터에서는 일하는 그 대표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에서는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정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로마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쓰면서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부탁하는 거죠. 엄청난 부탁이죠. 그렇죠? 이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탁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구제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 구제금이 그 강도를 만나거나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이 돼서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을 안고 여러분이 가서 쉬면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교와 또 투옥의 그런 좀 심각한 극심한 고난 중에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교회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도록.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환난도 은혜입니다. 코로나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더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깨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 기도를 들으세요.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세요. 어디에서요? 대적의 손과 음모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은 어떤 사람들이 대적이에요? 사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죠. 그렇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방해하면 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세력은 다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기로 한 그 바로 전날 밤,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는 순교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왜 역사하십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교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바로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날, 순교 당할지도 모르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아주 그냥 그 절박한 그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그냥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절박한 그 상황에서 딱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주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죠?
지금 베드로는요,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이 두 쇠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예. 사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해서 잠들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는 완전히 다 회복이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평안이라는 말씀처럼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을 거예요. 비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두 군인이 다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잠자고 있는데 그때 7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감방에 빛이 환히 비쳤습니다. 희망의 빛이죠. 할렐루야. 정말 이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한 그루의 나무에도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으면은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형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제자화해야 되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쳤어요. 웨이크업! 일어나라! 깨어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서라! 깨웠습니다. 근데 깨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근데 깨우는 그 순간에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실 때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뭔가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도요 복음을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재정을 풀어주시고 건강을 풀어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삼켜버린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밥입니까? 아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글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빛으로 임해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 쇠사슬을 다 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자유를 누구에게도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그 대적의 손과 음모에서 건져주시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임하셨어요? 빛으로 임하셨어요. 희망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띠를 띠고 신을 벗어라.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띠를 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띠를 띈다. 띠는 진리 허리띠를 띈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공격해요.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아주 인본주의의 모든 생각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귀는 혼미케 하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죠.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죠. 그럼 복음이 아주 그 힘을 일으키게 만드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 돌아온 탕자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신이 없었잖아요. 신. 이 노예들은요 신을 안 신어요. 그래서 신을 신긴다는 것은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진리로 무장하게 해주신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겉옷을 두른다는 것은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죠. 선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는 주님의 제자다. 너는 사도다.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진리로 무장하고 정말 자유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선한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천사를 따라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즉각적으로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초소, 둘째 초소 지나갔어요.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로 통하는 철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신 거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왜 열어주셨습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계속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복음의 문이 열리면요, 어떤 일이 나죠? 마귀가 더 대적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 뭐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 열린 문. 이건 복음의 열린 문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해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그 교회처럼,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로 이럴 때인 것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주 기도 제목을 딱 손에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능히 닫을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압박도 이 복음의 문을, 이 예배의 자유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이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이 종교 세력과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앞에서 지금 꾸민 이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왜 이 구원을 해주셨고 왜 보호해 주신 것입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라고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이제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거기에 갔어요. 갔더니 뭐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셀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참여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개성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계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와서 대문을 막 두드리는데 이제 어린 여종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로데죠. 로데. 딱 알아들었어요. 그 베드로의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베드로 사도구나.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정신없으니까 문도 안 열어도 얼른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로데라는 자매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정말 귀를 기울여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예. 비록 한 어린 여종 로데 자매지만
아마 이 자매는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그 음성을 알아들 줄 아는 그런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종에게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참말이라 참말이라고 해요. 참말이라고. 우기면 막 참말이라고 막 우기면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마음 전하다 맙니까? 진리인데 참말인데, 그렇죠?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참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개개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나의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사들 명예에서, 천군 천사들 명예에서 단번에 여기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리지는 않으셨어요. 어쨌든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입니다. 천사들을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천사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데도 믿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문을 딱 열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베드로네.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손을 흔들면서 조용히 시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하죠? 교회가 기도해서 자기가 벗어나게 된 그 기도 응답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간증은 뭐예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신 간증이에요. 빛을 보내셨고, 그리고 띠를 띠라고 그랬고, 신을 신라고 말씀하셨고,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문을 철크덩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얘기를 쫙 들려주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말하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앞에선 칼로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리고 다른 성도들, 교회죠. 교회에게 알리도록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도망가기 위해서요? 무서워서? 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날이 샜는데 베드로는 나왔는데 이제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 난리 난 거죠. 헤롯이 그냥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 경비병 어떻게 했죠? 명령을 내서 사형에 처해라. 그 경비병이 사형당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이제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제 아마 무서워서 거기 갔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를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로 헤롯을 몹시 노엽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거기서 나오는 이 곡식을 먹기 때문에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화평을 청하라 보냈죠. 그래서 이제 큰 이제 집회를 열고 이제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딱 좌정에서 앉아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군중들이 그 헤롯의 연설 들으면서 야, 이건 신의 소리다. 그야말로 신적인 칭송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을 높이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면. 그리고 사람이 높인다고 높아지면 죽어요. 망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다. 오늘로 말하면 급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서 그냥 직사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높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뜻이 완악해지고요. 그럼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도 다 뺏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그 벨사살 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증거들 중에 뭐가 있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권이 신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교회 인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교회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그 세계 교회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어요.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깨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보다도 더 신사지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는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게 될 때 우리는 황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12장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울이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돌아오는, 이렇게 함께 팀을 이뤄서 동역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충만함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1사도와 함께 딱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혼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복음 전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옆에 함께 서서 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힘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